오늘 사순절 맞이해서 금요 심야 기도에 오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4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마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은혜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금요 심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사순절 특세에 읽어가는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평지 설교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평지에 내려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평지 설교에서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평지 설교는 천국의 새 법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지요. 크게 나누면 4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복과 화를 선포하시고요. 두 번째는 원수를 사랑할 것을 명령하시고요. 세 번째는 비판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며 살 것을 가르치시고요. 네 번째는 좋은 나무 되고 좋은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가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꼭 지켜야 할 것을 집 짓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복과 화를 선포하신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 말씀인데 여기는 4개의 복과 4개의 화를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사복, 사화. 화는 저주죠.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산 꼭대기 올라가서 하셨던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을 잘 압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산 꼭대기에서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은 산 아래 평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하신 산상설교의 첫 부분은 8가지 복을 먼저 선언하시죠. 자, 한번 우리가 이 평지설교와 산상설교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산상설교의 8가지 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가 4장 계속 넘어갈 텐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8가지의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산상설교의 특징은 복만 있지 저주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어떤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강조하고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나왔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적인 교만함이나 제약에 사로잡힘이나 어떤 율법적인 의로움이나 자기의 공적이나 자기가 쌓았던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들,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 내가 지은 죄와 허물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전부 다 보면 여러분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의 특징은 저주는 없고 영적인 그런 면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 복음의 평지설교는 산상설교와 다르게 복과 저주가 4가지씩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씩 복과 화가 주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을 부각시킵니다. 아까 산상설교는 영적인 면을 부각시킨다 그랬죠. 근데 누가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면을 부각시킵니다. 아주 실제적이죠. 아주 현실적이죠. 사실 누가는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 여기에 더 가까이 더 근접한 말씀들을 전합니다. 누가가 증거해 준 이 평지설교 4개의 복을 먼저 볼 텐데요. 또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산상설교의 복과 이 평지설교의 복은 차이가 있지요. 우선 맨 처음에 나온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평지설교에 와서 누가는 그냥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죠. 정말 가난한 자,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줄이고 울고, 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림받을 때, 그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그 어떤 영적인 부분보다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부분, 그런 부분으로 말씀하죠. 네 가지 화도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화는 앞에서 말한 네 가지 복의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 화, 저주는 복받을 일을 거꾸로 하면 결국은 화를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요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칭찬받는 자, 이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평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복과 화, 구원과 멸망,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시편 1편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 시냇가에 씹어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그러나 복 없는 사람, 저주받는 사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복과 화를 이렇게 대조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 듣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단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평지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주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멸망할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조건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힘써서 실천하고 실행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하신 말씀은 27절부터 원수 사랑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27절, 28절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29절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뭐 설명할 것도 없죠. 예수님께서 정말 아주 정확하고 명쾌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또박또박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을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의 새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
줄 아는 사람, 먼저 대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비판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7절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42절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들보와 티, 여러분 그 대조가 너무 재미있잖아요. 들보는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이쪽 벽에서 저쪽 벽까지 지나가는 큰 그 나무를 말하죠. 그렇게 커다란 들보가 내 눈에 있다. 근데 상대방 다른 사람의 눈에는요 아주 자그마한 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빼겠다고 비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 그런 다음에야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도 뺄 수 있다.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제 발전을 위한 창조적이고 건전한 비판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비판을 위한 비판,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만 주고 멸망하도록 만드는 그런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우리로 하여금 비판하지 말고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오히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럼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먼저 줄 아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은 좋은 나무 되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3절부터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법은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결론하셨어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스스로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못된 열매, 나쁜 열매 맺으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죠. 못된 나무예요.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 되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45절 말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말이 내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선이 있으면 선한 말을 하게 돼 있고 내 마음속에 악이 있으면 악한 말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한 나무 되는 것이 먼저고 선한 열매 맺는 것이 나중이에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거듭나고 여러분 이것이 먼저고 좋은 열매, 좋은 말, 선한 삶 이것은 그 결과 나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적용도 하고 이렇게 해가고 있는데,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신실해지고 더 성숙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46절 이하의 말씀은 이 평지 설교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이죠. 46절부터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 너희들 말씀을 듣고 잘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 예로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잘 듣고 꼭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이런 사람 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48절 돼야 할 사람, 돼야 할 사람,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집 짓는 비유 가운데에서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큰 물이 나고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도 그 집은 요동하지 않는다. 여기 나오는 이 큰 물, 탕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팔레스틴 지역의 기후 조건,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그 여러 토양, 토지, 계절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예수님의 비유예요.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비유를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팔레스틴 지역은 사막 토양이잖아요. 뭐 물이 없으니까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이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후는 1년의 절반은 건기, 절반은 우기 이래요. 비가 올 때는 계속 비가 오고 비가 안 올 때는 계속 안 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건기였다가 우기가 될 때, 건기가 됐으니까 오래됐으니까 여러분 풀도 없고 나무도 뭐 별로 없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해서 물이 소낙비가 막 내리면 여러분 큰 물이 내려와요. 이게 비가 많이 와도 소낙비가 내려와도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스며들어서 나무와 풀이 산이 물의 속도를 늦춰주잖아요. 중요한 거죠. 그래야 여러분 홍수가 나지 않죠. 근데 팔레스틴의 지형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민둥산이고 그냥 마른 벌판이고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벌판이고. 근데 거기에 여러분 갑자기 소낙비가 막 내리면 여러분 물이 갑자기 막 빠른 속도로 흘러내립니다. 그게 큰 물이고 탕류예요. 그러니까 홍수도 날 그 확률이 높고 또 그 물의 속도는 곧 힘이고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허술하게 지어놓은 집에 그 물이 큰 물과 탕류가 부딪히면 그 집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물과 탕류가 있지만 그러나 집을 주추를 깊이 파고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의 큰 물결과 세상의 탕류가 부딪혀 오고, 여러분 아주 세고 심하게 부딪혀 온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49절 보시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주추도 없고 그냥 흙 위에다가 산상설교에서는 예수님이 모래 위에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큰 물결과 탕류가 갑자기 소낙비가 내리고 밀어닥치면, 그러면 집은 곧 무너진다. 그 파괴됨이 심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해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큰 악한 물결과 악한 탕류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출세했다가 하루아침에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왜 그런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말씀 붙잡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천국의 새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이 혼돈스럽고 어지럽고 악한 세력의 공격이 많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우리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듣고 잘 실천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 그런 사람 돼서, 그래서 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큰 악한 물결과 탕류가 심한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믿음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역사,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평지 설교를 묵상했는데, 자, 정리합니다. 1. 화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라. 2. 원수를 사랑하라. 3. 비판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라. 4. 좋은 나무 되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 천국 백성으로 살라. 아멘. 이런 모두가 이렇게 살아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27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 마치고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소서. 여러분 힘써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보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 코로나19의 완전 소멸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